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리니 마땅하라 하시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이쯤 가서 한 높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손을 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땅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 속에 들어가 거기에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여자를 두고 주의 여자를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아 하리라. 아멘. 2025년도 어떻게 힘차게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시력이 넓혀지는 해로 우리가 선포하고 또 그렇게 믿으며 가려고 하면 달려야 될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또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기대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늘 처음 듣는 것은 이렇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리고 밑에 프랑카드 보셨습니까? 현수막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 말씀도 제게 주셔서 딱 이렇게 출발을 하는 그 시작점에서 또 첫 번째 금요기도회로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놓고 이렇게 살피게 될 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외의 말씀이었습니다. 힘차게 지경이 넓혀지려면 힘차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달려야 될 것 같고 막 기도도 막 세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찬양도 막 크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준비하면서 받게 되는 이 말씀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이 있고 또 그 계획을 또 이 한 해 동안에 또 드러내시고 또 이 한 해를 또 기초로 또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또 기대하면서 보게 되게 될 때 오늘의 말씀은 약간의 의외가 있었습니다. 막 불을 내리고 막 비가 내리고 막 여기까지 좋았고 막 연결돼서 막 이제 막 더 막 달려가는 엘리야를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막 더 멋진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야 될 것 같은데 의외의 일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엘리야, 850대 1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엘리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비오기를 기도하고 또 그리고 마침내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 그리고 아합의 마차보다도 더 빠르게 이제 뛰어가는 엘리야, 이 정도 되어지게 되게 되면
이제 막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이 말씀 속에 엘리야는 탈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물론 엘리야가 한 게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이건 역시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던 엘리야라고 하게 되면 이제 더 멋진 어떤 그런 날개들을 펴고 힘있게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심각한 영적인 침체가 와 있는 엘리야를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인생 속에서 어쩌면 이와 같이 최악의 영적 침체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엘리야가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최악의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다 보면 영적인 침체가 언제 찾아올 수 있고 언제 시험이 찾아올 수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의외로 최고의 승리를 맛보고 그리고 최고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소한 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고 침체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세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게 될 때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10일 만에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어요. 이 정도 역사를 이뤄내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실패를 하고 맙니다. 적어도 200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남자 장정만 60만 명의 이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을 돌았어요. 그리고 그 초롱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정복해야 될 성이 아이성이었는데 그 아이성을 정탐해 보니 그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형편없는 정도의 규모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소 장군에게 굳이 다 갈 필요 있겠습니까? 한 2, 3천 명 정도만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60만 명이 돌았던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2, 3천 명만 보내도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이즈의 크기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대충 짐작이 갈 정도로 아이성은 그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였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기계가 얼마나 충만해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2, 3천 명만 보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할 때 거기서도 그래도 2천 명을 보낼 건가 3천 명을 보낼 것인가 해서 그냥 3천 명을 보내기로 해요. 그런데 거기서 36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뤄놓고 난 다음에 정말 작아 보이는 아이 같은 성, 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정말로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절망스러웠던 상황 속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천하의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홍해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데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뒤로 쫓아오던 바로의 온 군대를 그 홍해 속에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했으니 얼마나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충만함을 잃어버리는데 걸렸던 시간은 딱 3일이었습니다. 3일 동안 마실 물을 얻지 못하게 될 때 그러다가 가까스로 얻었던 마라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였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었더라고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런 일에 무너질 수 있다고?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렸던 엘리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버릴 수 있다고? 비가 오게 되게 될 때 아합의 마차보다 먼저 뛰어가던 이 엘리야가 또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뛰었던 그때는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뛰었던 이 엘리야가 오늘은 브엘세바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 브엘세바로 뛰는 이 엘리야는 그렇게 충만한 중에 뛰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기 위해서 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브엘세바를 향해서 도망치듯이 뛰어가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사람이 어디서 넘어지게 되는가? 크고 대단한 데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극히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 속에서 넘어질 수 있고 또한 신앙생활 속에서는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일 때문에 시험 들 것 같지만 의외로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또 시험에 들 때는 큰일 때문이 아니라 정말 사소해 보이는 말 한마디, 사소해 보이는 어떤 한 가지 일에 우리가 영적 침체와 시험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이렇게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게 되게 되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딱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어요. 패닉 상태로 딱 들어가 버린 이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도망쳐갑니다. 그렇게 도망쳐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또 광야로 들어가는 그 길에서 이제 사환들을 내려놓고 이제 머물게 하고 하룻길쯤 가서 로덴나무 아래 펄썩 주저앉더니 거기서 했던 고백이 뭐였느냐?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고 싶습니다 이건. 그러면서 그 패닉에 빠져버린 또 엘리야의 고백이 또 10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배우고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사람이 절망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충격에 빠져서 공황 상태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 어떤 말을 하게 될 수 있는가? 엘리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같이 말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고 그냥 자기의 느낌 그냥 그것이 정확한 팩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로 믿으면서 말하게 되는 경향, 그것이 영적 침체와 영적인 탈지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이 열정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던 엘리야,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 그의 기도가 어느 정도의 기도였는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의 열심이 특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850대 1의 대결을 갈멜산에서 하고 그리고 850대 1의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대결의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이 비가 내리게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정말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합 앞에서 내 말이 있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 비도 있어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합 왕 앞에 갔는데 사실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합,
그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일, 이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850대 1의 대결을 할 때도 역시 그것도 역시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비를 내리게 하시기를 7번에 걸친 기도,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는 그 기도를 드렸던 엘리야, 정말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가졌던 기대 하나는 이 정도 하면 변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역시 이런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들을 어느 정도는 드러내주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그런데 정작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 오는 그 절망감, 그것이 바로 오늘 엘리야가 느끼는 절망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그냥 급작스럽게 말할 수 없는 패닉 상태로 이제 몰아가 버리게 될 때 그가 느끼는 그 느낌이 뭐냐면 나만 남았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나처럼 섬기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극도의 외로움과 절망감을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랬을까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렇게 비를 내렸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변하지 않던데요. 그런데 진짜 안 변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850대 1의 싸움을 싸우고 나서 기손 시내가 아래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죽이거든요. 엘리야가 850명 데려가서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려가서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려가서 죽였어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있던 그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고 따랐던 우상 선지자 850명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기손 시내가로 내려가서 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사실은 맞는 고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만 남았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한 사람만 두셨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8장 초반에 보게 되면 비가 오지 않게 될 때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시내를 한번 찾으러 가자, 우리가 이러다가 다 죽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물을 찾으러 나가게 될 때 이 선지자 엘리야가 오바다를 만나거든요. 국내 대신 오바다를 만나게 되는데 이 국내 대신 이 오바다가 이 엘리야에게 고백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합이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을 50씩 나눠가지고 내가 숨겼던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은 적어도 엘리야가 느낄 때는 이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라고 느꼈지만, 사실은 이 북쪽 이스라엘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미 오바데라고 하는 국내 대신과 관계되었던 사람만 해도 1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게 될 때, 그리고 영적 공황 상태를 경험하게 될 때 느끼는 극도의 외로움은 나밖에 없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나밖에 없다라는 느낌과,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 본들 아무것도 없더라, 변화도 없더라,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더라고 하는 자기 느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이것이 영적 탈진 상태, 영적 핍절,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 하나를 우리가 이제 이 4절 후반부의 고백 속에서 보게 되는데, 그가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엘리야가 자기 조상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단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고 영적인 어떤 그런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의식이 아니라 비교의식을 가지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조상들보다 내가 그들보다 전혀 낫지 못하고 내가 정말로 형편없습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어떤 그런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보면 목사님은 적어도 요 정도는 하시겠지,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요 정도는 하시겠지라고 하는 우리 나름의 어떤 그런 기대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선지자 정도 된다고 하게 되면 요 정도는 하겠지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엘리야의 고백은 사실은 그 기대치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탈진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만 옆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게 될 때,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와 같은 현상이 엘리야에게도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비교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누군가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비교하신 적이 없더라. 도망치는 요나를 보면서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갖고, 야, 나는 너가 진짜 마음에 안 들다. 너는 다윗을 못 봤니? 너는 모세를 못 봤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항상 절대의식을 가지고 바라본다. 절대의식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만 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한다는 특별한 계획이 가지고 있는 절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다운되어지고 침체되어지게 되게 되면 자꾸만 옆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자꾸 비교하게 돼요. 야, 하나님 안 믿어도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저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럴 수 있어요. 때로 우리가 순간적인 상황 속에 침체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깊은 침체든지 얕은 침체든지 그와 같은 비교의식을 가질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도 나타나는 영적 탈진 현상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말은 그러면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하나도 낫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그런 연약함과 무능함에 대한 탄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엘리야를 딱 떠올리게 되면 뭘 제일 먼저 떠올릴까요? 850대 1의 싸움, 하늘에서 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 내리는 엘리야를 생각합니다. 사람을 생각하게 될 때 어디가 초점을 맞추고 보게 되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과 능력을 봐요.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딱 볼 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대단한 능력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탁월함이 아니라 신실함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신실함이지 탁월함이 아니다. 사람은 탁월함을 보고 탁월함 속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탁월해 보이는 엘리야라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라고 그렇게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엘리야가 엘리야일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을 향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고 하게 될 때 사실 우리는 어디를 보냐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 봐봤자 별거 없어요. 그런데 또 누군가를 보게 될 때, 또 내 자녀를 바라보게 될 때 사실 하나님이 어떤 그런 역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딱 우리 자식들을 딱 바라보게 될 때 사실 객관적으로 보게 되게 될 때 진짜 무슨 일 해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될 때 막 소망이 넘쳐난다.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아이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 뒤에서 역사하실 하나님 때문에. 엘리야가 엘리야일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엘리야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 엘리야를 이제 그 탈진되어지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지시는데 저는 특별하게 이 5절로부터 8절 사이에 등장하는 이 탈진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을 특별하게 주목합니다. 사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지경을 넓히시는 해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나타내실 해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뛰어가야만 할 것 같고 뜨겁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만 같은 어떤 그런 생각, 물론 그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말씀을 제가 살피면서 개인적으로 2024년도가 25년도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들이 드러나는 한 해의 시초의 시작점이 되고 또 지경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넓혀지는 어떤 그런 한 해의 시작점이 되게 될 때라도 특별하게 이 한 해 속에 특별하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만지심이 있는 한 해가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또 그런 은혜를 또 묵상하게 하는 이 말씀으로 저는 봤습니다. 사실 2024년도도 너무 열심히 달리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물론 최고일 수는 없겠지만 나름의 최선을 가지고 또 2024년도를 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려고 무던히도 애썼던 그런 2024년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경을 넓히셔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특별하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만져주시는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 나의 눈물과 내 연약함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특별하게 함께 임하는 그런 한 해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 탈진에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야 네가 그래도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 아니야? 네가 하늘에서 비를 내렸던 엘리야가 아니야? 네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 정신 차려야 되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탈진에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또 자게 하세요. 쉬게 하세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 가운데 특별하게 정말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한 해.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 오늘 이제 며칠 나들 이제 낮밤을 그렇게 이제 천사의 어루만짐과 또 천사의 공급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저는 특별하게 보여줬던 말씀의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고 하게 되면 음식물의 힘에 의지하여 달려가서 호렙산에 이르러야 될까요? 아니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여호와의 산에 이르러야 될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능력이 좀 엘리야라고 하게 되면 무슨 음식물 따위로 힘을 얻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을 시키시는데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뛰어가는데 무엇을 힘입어서 뛰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음신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지시는 분이시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의 육적인 것에 필요들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만 먹고는 못 살듯이 또 은혜만 가지고도 못 삽니다. 은혜도 있어야 되고 밥도 있어야 되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위로가 단순하게 예배 속에서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 통장에 채워지는 돈을 보면서 내 호주머니에 조금 더 넉넉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전에는 그냥 먹지 못했던 것들을 먹게 되는 그 식사의 시간을 통해서 또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휴가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또 하나님의 또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영적인 은혜만 막 좋아요? 나는 좀 잘 먹고 싶어요. 조금 더 잘 또 그렇게 좀 살아보고 싶어요. 좀 더 있으면 이렇게 고달프진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얘들에게 좀 더 내가 좋은 걸 해줄 수 있을 텐데, 얘들 저렇게 안 힘들게 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그런 씁쓸함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함께 어우러져 그렇게 지경이 넓혀져가는 복된 한 해의 시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그래 애썼다 하시게 될 때 말씀으로만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삶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또 이걸 먹이시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주셨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더 격려하시고 그렇게 또 서서히 넓혀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나름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온 2024년도 그리고 또 지난 몇 년 그 시간들을 쌓이고 쌓여 지나가게 하시더니 이제는 또 내가 너의 지경을 넓힐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해서 또 가지고 있는 일들을 내가 이제는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영적으로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현장 속에서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확인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되 또한 때로는 누릴 줄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만지심도 경험되어지는 저희들의 삶, 또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